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기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박살내고 독을 들여진 자는 그대로 묻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속으로. 혹시 유머가 나오시면 웃으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두드리고 박장대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 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적어두셨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식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속으로 바울이 설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크로스 체크해봤다는 얘기예요. 점검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설교니까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송포성도침례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맞춰서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신앙의 상식이 없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이 또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신앙의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근무하는데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20년이 넘으신 다른 부부들은 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 전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면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받아야 돼요. 근무 중에라도 이건 받아야 되는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확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치아는 상하지 않았는데 이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이 심하게 터져서 이렇게 꿰맸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가 심하게 멍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오늘은 어제 안 아팠던 발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많이 아프시대요. 근데 마침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오늘 오전에 이 송포교회 설교를 하실 예정이었대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김용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 입 다물라! 라고 해서 입술을 터뜨리고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 정비공을 하고 있는 저를, 굳이 그냥 정비공으로 살겠다는 저를 자꾸 붙잡아다가 이 자리에 세우려고 김용호 목사님의 코뼈를 부러뜨린 걸까요? 혹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나마 목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그나마 이 정도 다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이면 다치지 않게 하실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니면 대충대충 살던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신앙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관계든 마음이든 간에 다양한 종류로 혹은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죄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겪으며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욥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이 짐승의 숫자가 곧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짐승들을 태우고 심지어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까지 죽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날품이라도 팔 텐데 이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던 기업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사고로 다 죽고 자신은 병을 얻어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노숙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다 인과응보다라고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당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나요? 진짜 우리 삶에서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법칙이 항상 실현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너무 쉽게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은 했겠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과연 성경이 그것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의로움 가운데서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쁜 사람 중에는 오래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말씀일까요? 전도서예요? 아니면 갈라디아서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의 원리를 일반화하거나 개개의 사안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엔 벌 받는다, 어려움에 빠진다 라는 이 원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라면을 한 번에 4개를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라면을 4개를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배가 부를 거예요. 당연히 배가 부를 거예요. 근데 그럼 당연히 라면을 4개 먹으면 배가 부르죠. 또는 못 먹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배부른 사람은 항상 라면 4개를 먹은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죄를 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꼭 죄를 지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반대가 참이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혹시 이 세상에서 벌 받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의 원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 신뢰가 성경에 나온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누구보다도 믿었을 자기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은 다윗.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부모를 배신하고 왕위에서 내쫓은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고 다윗은 그저 100%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난은 분명 다윗의 간음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한 행동은 분명 죄고 그 죄의 대가로 얻은 그 왕국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를 입은 다윗도 결국에는 그 다윗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밥맛이 없고 뭘 먹어도 기쁨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밥맛이 없다라죠. 밥맛 없는 걸 전혀 모를 것 같은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데 맛도 잘 모르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이게 살이 쭉쭉 빠져갖고 피골 상접까지는 아니고 지금보다 한 20kg는 덜 나갔었습니다. 이 음식과 잠 이런 것에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느끼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이 마음의 짐 때문에 그러죠. 마음의 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 마음의 짐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 제가 잘못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3개월을 힘들게 지내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제 인격이 부족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고난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혹은 의를 위해 살려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랬나요? 그들이 뭔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사실 근래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고난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디 가서 교회 간다고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지만 사실 이마저도 왜 그래요? 뭐 어떤 분이 뭐 입에 소금물 뿌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아프리카 갔다 와놓고 나 안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하고 막 집회 참석하고 결국에는 이 거짓말하고 이런 우매한 신앙인들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고 욕을 먹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간혹 살다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 싫어. 그래서 너가 싫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업무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뇌물이 안 통한다면서 왜 뇌물 안 받고 넌 왜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냐.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정말 힘들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죄가 아니라 내가 의로움을 선택했을 때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어떤 고난은 가치 중립적인 원인으로 고난이 생깁니다. 사실 이 고난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경우예요. 제가 요즘 먼 것은 멀어서 안 보이고 가까운 건 또 가까워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썼다가 벗었다가 해요, 제가. 저 뒤에 시계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되고, 핸드폰을 보려면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눈이 나빠진 거는 제 죄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의로운 삶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드셨는데 아직도 돋보기 안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이곳저곳이 아픈 데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지어서나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 어깨,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10대, 20대 분들 올 겨울 내복 안 입고 지내셨죠? 옛말에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럼 내복 안 입으면 밖에를 못 나갑니다. 저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겨울에 내복을 꼭 챙겨 입어요. 내복 안 입으면 감기 걸려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인과론적으로 나이 들면 몸이 조금만 으스스하게 춥고 막 그러면 금방 감기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멋부린다고 내복 안 입고 버티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미련한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분 형제 자매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늙을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 죄를 지어서나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해서 아니면 우연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패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우연히 악한 자의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진상 손님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건 거기에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냥 하필 내가 걸린 거지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백종원 씨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손님 중에 5분의 1은 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2명 정도는 진상 손님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혹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과론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그냥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아픈 거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고 또는 이 타이밍, 시기와 우연이 잘 안 돼서 생긴 그런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를 비키라 그러면 안 비키겠죠. 그렇게 후진하다 딱 박았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음엔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선악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선악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주의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부주의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믿음이지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은 자연스러운 인과론이나 단순한 반성이 필요한 그 인과론적 원인 이런 것들에서 오기도 합니다. 또 넷째로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욥의 고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실성과 믿음의 견고함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고난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요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게 답이 나오는데 뭐 내가 요번에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안 씻었더니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려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네 이런 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연단을 위한 고난은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잘못한 일도 또 실수한 일도 없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이나 아니면 혹은 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왜 너에게 생기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 고난의 원인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통과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선하게 살아서 어려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는 단순한 인과관계나 우연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대처법을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고난의
대한 원론적인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세트 구성으로 섞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능히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덮어놓고 남 탓을 하거나 무조건 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 그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회개하면 되죠.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닥친 고난이라면 그냥 자랑스러워하면 됩니다. 단순한 인과관계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고요. 우연히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툭툭 털어버려야지.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순종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법이 되게 쉽게 나오죠.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의로움에 인한 고난은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단순한 인과관계면 반성하고 개선하고 혹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려면 기대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또 이렇게 교과서처럼 쉽게 답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고난이 왜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선은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제가 이 머리를 굴려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한테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하면 제가 잘 들을게요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 깨달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이게 죄 때문일까, 의로움 때문일까, 우연 때문일까 막 고민해봐야 솔직히 우리는 아까도 그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능히 예측치 못하게 삶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은 그냥 모르겠는 걸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는 건 그냥 모르겠는 걸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충고를 듣는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집터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죽었고 평생 함께했던 그 아내가 자기 보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나가 죽어! 라고 소리를 지면서 저주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그 온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개들이 이 고름을 이렇게 핥아먹는데 이 개를 내쫓을 힘도 없는 거야. 이런 욥에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야 이거 인과응보야. 너 회개해야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원론적인 충고를 하면 욥이 아 맞아 너의 말이 맞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같으면 이 극동 기워장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사실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범 답안지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범 답안은 우리 자신이 고난에 빠졌을 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해결책을 사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게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끈 핸드폰을 켰는데 이제 문자가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막 그때 헤어질 때 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막 울었어요. 막 우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회개해야 돼. 너의 엄마 아니면 너의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야, 너네 엄마 사모님으로서 헌신하다가 아픈 거니까 감사해야 돼. 의로 인한 고난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야, 우리나라 50대 주부의 뇌출혈 발생률이 10만 명당 83명이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고난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을 보면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써먹으면서 너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랑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자신에게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 둘째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면서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뭐라고 말하지 말고 옆에 가만히만 있어도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한쪽만 생각한다면 가르쳐 줘야겠죠. 우리 그렇게 지나치게 누구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어떤 코치는 해줘야겠지만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고난이 당할 때 기도하세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제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감정보다는 머리가 먼저 작동해서 이 상대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좀 더 참아 주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도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자신은 잘 점검하고 타인에게는 좀 너그러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